30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지만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허덥지근한 날씨 속에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21장과 22장을 통해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한 뒤 축복한 다음 그들을 보내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단강 줄기를 기준점으로 볼 때 동편을 상중하로 3등분한다면 아래 동네 땅이 르우벤 지파, 그리고 중간이 갓 지파, 그 제일 위쪽이 므낫세 반지파의 땅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서로 오해하여 그 오해를 풀어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장 1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가다가 요단강 너머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쌓은 것으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제단을 쌓아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만약 그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더라면 자기들끼리 따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므로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깨는 행동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두 지파 반이 따로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하나님께 범죄에 대한 징벌이 떠올라 겁이 나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죄값을 치루었는지 몸으로 느끼고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불가능하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아간 한 명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에게 참패하는 경험을 하였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단처럼 이들은 죄 앞에 예민해졌고 이스라엘 대표단들은 제단을 쌓은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몰려갑니다. 그 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22장 12절을 보면 저들과 맞서서 싸우러 갔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함께 22장 1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열심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파 대표자들도 길앗 땅으로 가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왜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동을 하냐고 항의를 합니다. 함께 22장 16절에서 1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이들은 한 민족으로 하나가 되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한 동지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안에 믿음의 식구들인데도 서로에게 칼을 겨누려 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 해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이를 하는 방식도 다르고 견해도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은 여럿이 함께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모두 똑같지 않고 각자 성격, 성향, 취향, 생각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며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성경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시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원인 제공자였던 두 지파반은 21절에서 29절에 자신들이 단을 쌓은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은 더 큰 논쟁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꽉 막힌 생각을 고수한다면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않는다면 일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일과 사역에서 일이 안 풀릴 때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시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했는데도 충돌이 일어난다면 거기서 또다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시지 않고 여전히 합의가 안 된다면 그 사안의 결정은 일단 거기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22장 22절에서 2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경적인 타당한 근거를 분명히 세우고 그 근거가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제단을 만든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만든 것은 여호와를 거역함이 아니었고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천벌을 받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느냐?
이들은 그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함께 22장 24절에서 2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과 여호와께서 우리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아멘. 그들이 단을 쌓은 목적은 자신들의 후손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고 그들의 반대쪽에 있는 요단 서편에서 지내는 지파와 민족적인 연대 의식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은 구분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편은 산악지대, 높은 고원지대였고 동편은 주로 평지로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함께 22장 2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저들이 물어올 때 그 제단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의 지파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분쟁이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두 지파반은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과 생각, 가치관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주는 교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는 들어주어야 합니다. 문제의 내용을 귀 기울여 들으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살피고 그 충분한 근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찾고 또 그 근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사역도 더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그에 비례하여 갈등도 많아질 것이고 경쟁도 많아질 것이며 의견 대립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에 서서 충분히 하나가 되어 기도한다면 아름답게 한 목표와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 해결은 더 뜨거운 동지애를 만듭니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쟁 해결에서 가장 크고 중요했던 것은 신중한 태도였습니다. 잘 설명하였고 잘 들어주었고 잘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신앙 공통 목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 해결로 지파 간의 오해가 불식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러한 포용력과 감싸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한 곳을 바라보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해가 생기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갈라놓고 교회를 와해시키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다른 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가 되어 하나를 바라보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